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고 그 숨지신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 이 독특한 사람인데요.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고도 했는데요.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이 자신에게 다가올 비난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숨긴다는 것이 비겁해 보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껏 자신이 이룩해 놓은 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성과들과 그런 지위들을 모조리 잃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은밀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뜻밖의 선택을 내렸다고 합니다. 눈치가 보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도 못했던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 말씀을 더욱 흥미롭게 표현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또는 저 자신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요한에 의하면 또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했던 그가 어째서 지금은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것이 빚진 마음이 아닐까? 유대인이 두렵고 또는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그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 그것이 어쩌면 내내 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던 아리마대의 요셉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도 이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의회와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군인들에게 희롱받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이후 장례를 하는 일, 그 모든 중요한 절차들에 제자들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아리마대 요셉의 양심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깊게 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영영 자신의 비겁함을 또는 아픈 양심을 해소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 짜내 빌라도를 향해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이르면 어쩌나 또는 고민하게 만들던 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인정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잃은지언정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비겁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부활을 맞이하기 전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바로 이 지점에서도 복음서에 독특한 전복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신과 장례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내 혹여 자신이 제자라는 것이 들킬까 두려워하던 그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의 증언은 효력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첫 목격자로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그 고귀한 일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하거나 성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앞에서 때로 비겁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요셉에게 유일하게 어떤 자격이 있다면 그건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일 뿐, 하나님은 그 조그만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늘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마음일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향해 도리어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며 자기의 삶을 처절하게 회개했던 다윗의 그 양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일지라도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민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부활의 전날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예수님께 신실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비겁한 모습을 보이던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셨던 하나님, 부활의 첫 목격자로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던 그 여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때로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지극한지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붙잡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지지 않기를, 저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그런 사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부활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활의 준비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수지 예원교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